오늘은 돌파를 가져오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뽑으셨던 12 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 파송되는 모습이 굉장히 능력 있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한 권능을 주님이 부어주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거의 군림하고 다스리는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다음 구절은 조금 또 이상해요. 이렇게 권능을 크게 부어주시고 보내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순결함을 유지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돌파를 가져오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 악한 세상.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마음이 참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내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영역까지 가게 되죠. 물론 그렇지만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이 악하네 이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었나? 요한이가 2100년도에 저는 몇 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2100년도 나는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2100년도 요한이는 82살. 오, 살아있는 거야. 그때 잘 자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몇 살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접촉이 덜한 편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접촉을 했지만 좀 접촉이 덜해요. 그래서 가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직접 대면할 때 세상이 생각보다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둠이 진짜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의 동기가 악한 경우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들어갈 수 있는 발 디딜 곳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발 목사님께서 저에게 희택이는 뱀이야 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같은데 저의 이상한 부분을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저의 어떤 부분을 보셨나 봐요. 뱀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 다룰 겁니다. 자, 길을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에 가야 될지, 이건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것과 때를 아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혜가 필요하겠고요. 특별히 순결함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믿음의 요소이고요. 또 하나는 돌파를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과 기도는 어느 때든지 찬양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역. 세 번째, 금식 가져왔습니다. 요즘 제가 금식에 꽂혀 있어가지고 모두가 금식하는 그날까지 금식 5번에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이 참 연약하면서도 세상에 약하다는 걸 많이 경험해요. 선의를 가지고 베풀었지만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흘려보냈지만 그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계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경계심이 있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순결하시면서도 지혜로우시고 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순결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릴 때 순진함으로 시작되죠.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몇 번 져요. 그리고 마음에 쓴뿌리들이 생기고 용서치 못함이 생기고 이제 말 조심해야지, 믿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순결함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상처를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쓴뿌리가 생기면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순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하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그때 제가 교회 새벽 예배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12인승 그레이스 아십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한 차가 이제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레이스를 운전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차 운행을 항상 했는데 그날은 주일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교회를 가서 이제 그레이스를 운전해서 교회를 가서 행사를 다 치르고 사람들을 다 이제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저희 집이 대전역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전역을 지나서 이제 원동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갑니다. 저희 집은 너무 디테일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유턴을 해야 되니까 1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운전면허를 다 땄으니까 되게 조심조심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한 20km로.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거리를 띄웠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제 앞에서 폭삭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핸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앙선으로 틀어버렸어요. 거기가 대전에서 차가 제일 많거든요. 큰일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도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뺑소니다! 이런 소리가. 저도 모르겠어. 내가 쳤는지 자기 혼자 넘어졌는지. 제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넘어지고 제가 급하게 꺾어서 치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비참하게 우리 체육대회 때 막 쌀 실은 거 있으면 막 쌀 쏟아지고 막 그래. 뒤에서 막 샥 막 쌀 쏟아지는 소리 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차를 이제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갔죠. 왜냐면 내가 뺑소니일 수도 있고 하니까 번호판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차 가서 막 활활하게 비춰보면서 멀쩡해. 막 핏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넘어진 아저씨를 빼와야 되잖아요. 1차선에서 넘어지셨어요. 위험하니까. 이제 제가 오토바이랑 아저씨를 빼려고 하는데 주변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너무 편찮아 보이시니까 막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개미 많은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119는 부르지 마. 119는 부르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119는 부르지 마. 계속 이러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둘러쌌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한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60대 되는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누워 계신 분도 한 60대 되신 것 같고, 한 어르신이 막 큰 소리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약간 여기도 참견하시고 저기도 참견하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남자 어르신이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그러니까 그 아파서 의식도 없으신 그 어르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조용히 해! 하고 빡 때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완전 부활했어. 그러더니 팍 때리는 거예요. 그들 막 실갱이하고 싸워. 그러더니 다시 누워. 이게 뭐지? 근데 어쨌든 폭행이 일어났잖아요. 그 경찰이 왔어요. 그 아저씨가 막 아픈 척하고 누워 있고 다시 옛적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뺑소니일 수 있으니까, 뺑소니는 아니지, 제가 쳤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가고 이제 두 분 가서 이 참견하시다가 같이 가셨어.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는 음주운전이었고 무면허였어요. 도와주려고 참견했는데 조용히 해라고 하고. 세상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요. 세상이 이래요. 함부로 도와줘도 안 돼. 너무 참견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려고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뺨을 맞았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쓴뿌리와 상처와 오해, 어둠의 영까지 복합적으로다가 막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순결한 의도로 이야기해도 왜곡돼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해들이 많이 찾아와요. 제가 메시지를 나누죠.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 전체를 한 설교에 다 담아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고 설교를 마쳐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라기까지. 그리고 설교를 마쳐야 돼. 그렇잖아요. 정해진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어떤 성도들을 포커싱 하실 수가 있죠.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포커싱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돌파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또 부요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한 영역의 메시지죠. 성경 전체는 아니에요. 한 영역입니다. 근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은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지,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나눴더니 나중에 피드백이 들려왔어요. 치우쳤다.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본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설교 하나를 듣고 본질을 따지나. 아무튼 웃겼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근데 면전에다 대고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면전에 대고 저도 이야기는 해줬어요. 너 내 설교 다 들어봤냐? 아니지 않냐? 나도 전한다. 이렇게 약간 구차해졌지만 그렇게 전하고 말았어요. 물론 십자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곡돼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볼게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똑같은 왜 구원 메시지를 전하지,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오 깜짝이야. 오 선이야 안녕. 와 선이 목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우석 형제님과 한솔자매님 오늘 오셨는데 최근에 우리 정우성 형제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장례식 방문을 하고 조문을 하고 왔는데, 지난주 주일날 우석 형제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갔습니다. 월요일 날 갔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거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해서 월요일 날 갔는데 때마침 그때 아버님이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의식이 뚜렷하셨고 약간 선망 증상도 있고 하셨었는데 그날 의식이 뚜렷하셨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 검사해야 돼서 코 한번 쑤시고 이러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우주복 같은 거 하나 입고 이제 들어가서 짧게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에게 이제 여쭤봤죠. 예수님 믿으실 거냐? 그러면은 이제 고개를 좀 끄덕여 달라 했더니 고개를 이렇게 2번이나 끄덕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제 의사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이 그간의 부모님을 위해 했던 가족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들어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악한 세상에 주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나누긴 했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부활시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예수님 육적인 기질 있지 않으셨겠지만 자기의 육적인 기질을 그 어려움 가운데 부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건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 있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육을 부활시키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죄송해요. 죽어버리세요. 그냥 죽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스스로 죽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환경으로 주님이 죽음을 주세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자, 여기도 장난 아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고 돌파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길과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참 멋진 자손들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아는데 시세를 알아요. 즉 때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길을 알아요. 길을 알고 때를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때를 못 맞추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때를 못 맞추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때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좋은 주식이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되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금요 예배 때 계속 3주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고 3주 더 하고 이제 더 할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좋은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아주 크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크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변화가 북한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전 세계 어떤 것보다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열방의 선교에도 아주 밀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단정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파든 좌파든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감춘 걸 다 까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추어진 의도, 감추어진 선행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 숨기고 어떤 건 홍보를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까발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이 얘기를 금요일 날 나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꾸 메네메네메네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메네메네메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메네메네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더라고요.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러니까 통치자, 위정자에 대해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합당치가 않더라. 그래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리겠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렇게 길과 때를 아는 지혜가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한 거 갚아줘야지. 뱀같이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행할지를 성경이 알려준다. 성경에서 원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도서 좀 긴데 가지고 왔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진짜 때가 있어요. 아이 하나를 양육하더라도 안아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정요한 똑바로 서 이제 이야기를 교훈을 줘야 됩니다.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안아줘야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왔어요. 이 기회에 자아를 죽여버려야 될 때가 있고 치료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서 전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에 대해 굽히지 않아야 할 때. 어떤 때는 평화롭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각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지 육의 눈으로는 몰라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와 계절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기도하면 때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한 도움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똑같은 병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어요. 피가 계속 나요. 좀 있으면 죽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저주야. 저주. 13년째 어떻게 될지, 14년째 어떻게 될지 그냥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돌파의 어떤 기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움직여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네벼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행동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그리고 치유돼요. 믿음이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더 지속될지 모르는 저주가 믿음으로 삶을 돌이켜서 움직이는 순간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 내년도도 어려움, 내후년 어려움, 계속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뭐 그런 것도 안 들리면 성경을 보시든지 돌파되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똑같은 어려운 이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파의 이야기들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간증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께? 주님, 안 보이세요? 주님은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야고보서 말씀에 써 있는 거죠. 믿는다면 행동할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이제 관점이 변화돼서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또 다루길 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26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할 때가 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상태는 불안함이 전혀 없는, 염려가 전혀 없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게 깨지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야 진짜 이놈의 믿음이.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님이 보실 때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강에 더 큰 평강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열쇠더라고요. 마음이 힘든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안 힘든 척 할 거예요? 교회 와서 안 힘든 척 할 겁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삶에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주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께 가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석 같고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서 끄떡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소통이 안 돼.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 이런 거 말고요. 마음이 유연한데 또 여릴 수도 있어요.
너무 소프트하고 여리고 이 세상에 내놔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불안해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계속 주님을 신뢰해요. 힘들어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걸 가르쳐 심지가 견고하다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견고한 분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 혹시 당신이십니까? 혹시 당신이십니까? 혹시 당신이십니까? 네. 마음이 항상 평안한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천국 빨리 가셔야 돼.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고 힘들고 사실 이미 무너졌어. 그런 상태인데 그냥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게 될 열매는 평강의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멘 부대 아주 좋습니다. 알바비 안 드렸는데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랜만이네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평강.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데 여호와를 앙망해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육적으로 막 악으로 악에 받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의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열정적이고 여호와의 불로 타오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이 계속 죽어요. 고통스럽죠. 염려를 하게 되는 육체의 어떠한 모습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뢰하는데 평강이 내면에 채워져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평강 가운데 온유함이 생기고요. 정말 성품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몇몇 리더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어려운데 사시더라고. 제가 예전에 중국에 그 지하교회 5개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한 영역의 대표셨던 수영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모시고 호스팅했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교회 교단이라고 할게요. 교단의 성도가 그때 2,60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장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한국에 만약에 그런 미국에서 그런 영향력이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난 중에 있는 교회잖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뭐 언어도 안 통해. 우리 아직 중국어 통역자도 못 구했어. 그런데 차로 모시고 가는데 어디를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우리 손을 잡아요. 그러더니 중국어로 못 알아들을 거 알고 그냥 중국어로 기도하자고. 자기 혼자 막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또 가고 거기 또 도착하면 또 기도하시고 어느 순간에서는 주님을 계속 의뢰하더라고요. 그 겸손함. 그분이 이제 중국의 빌리그레함이라고 불렸던 분이었는데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데 주님을 의뢰하는 그 습관이 삶의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됐을 때 진짜 믿음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오해받고 힘든 일이 있다면, 또는 지속적인 저주가 계속되고 있다면 주님을 의뢰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래요. 제가 한 2주 전에 예배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주제가 하이 프레이즈, 그러니까 높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높은 찬양의 권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높은 계급을 가진 어둠의 영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이 높은 찬양에 있습니다. 그 이제 시편 149편에 써 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높은 찬양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높은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고라자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고라자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반역했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이 받은 저주는 어땠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가문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레위인인데 얼마나 그 수치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수백 년이 흐르고 그들이 시편의 저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시편의 가사를 그들이 작사하면서 그런 예배자들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시온의 대로로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나아간다.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곳이 샘이 솟아나는 곳이 된다. 이런 아름다운 가사들이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레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배하는데 그들이 고난 중에 저주를 받고 눈물을 흘렸던 곳에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냥 대로래요. 마음의 대로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갇혔는데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해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자, 순종해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저주하는 건지, 야 너 순종해라, 거의 저주 수준이죠. 순종해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던 바울과 바울의 팀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세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고 빌립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었던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빌립보라는 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쫓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죽을 수 있다고요.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너무 많이 맞았고 지금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쇠 막 수갑비 같은 거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변에 죄수들이 듣더래요. 자,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랑 실라랑 계속 저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두드려 맞았고 매 맞았고 억울한 사람 거기 있었겠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높은 찬양을 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빌립보 감옥이 진동합니다.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진행돼요. 빌립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고속도로를 낼 거예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식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이런 얘기하기 참 죄송하지만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여러분 펴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없음. 없음 구절이에요. 근데 이 대칭이 되는 이제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고 제자들이 아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떠나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우리 애가 바다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한시도 잘 수가 없습니다. 불 막 모닥불 펴놨는데 거기 막 몸을 집어넣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됐고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지만 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버지에게 이제 인계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 성경 구절이 각기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어느 구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구절,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금식해야 떠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금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감동이 올 때 하세요. 지금인가? 네, 감동이 올 때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전에 하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때에 맞게 행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다면, 여기 금식을 함께 하게 되면 이 돌파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통해서만 돌파되는 영역을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기 전에 왜 금식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왜 40일 금식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금식해야 했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나옵니다. 금식 이후의 구절이 달라져요.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이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끊어버릴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의 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찾는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애굽의 손을 벌리러 가는지 바벨론의 손을 벌리는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견고한 자가 될 겁니다. 이제 평강이 우리 마음 평강이 없었는데 평강이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의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성장에 따라서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고난, 영적 전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또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그런 환경에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다시 임합니다. 내면의 평강이 임했을 때 이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평강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떤 염려와 떨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을 의뢰합시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환경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기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많은 오해와 불신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육신의 약함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신뢰해드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때와 길을 알려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었던, 어떤 것들은 영적 전쟁이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때와 길을 아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의 가장 탁월한 자들도 예측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때와 길, 때와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언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주님이 저주와 같은 사이클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영적 전쟁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지 않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인들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기술도 아닌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더 큰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권위를 주셨고 이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와 길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의 저주의 사이클들이 끊어지고, 주님, 가난이 끊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처음에 없었지만 주님을 의뢰할 때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우리의 대적을 재와 같이 밟아버리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그래서 승리자로서 주의 이름을 알리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킹스주빌리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